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2020년 3월 30일 달마사 불교대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가 반하신 경우는 영상에 맞춰서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먼저 불법은 3부에 기하는 상기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 족법도 없으며 의의 경계도 음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뜸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재산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거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 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오늘 불교대학 강의해 주실 주지스님께 목탁에 맞춰 선체로 삼매에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셨어? 오늘 꽃이 폈는데 공부하고 싶습니까? 꽃 구경하고 가고 싶지 않나요? 꽃이 많아요. 어? 닮아야 꽃이 많아요. 달마다 꽃이 많아서 네. 처음 우리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을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이 세상에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까? 왜 우리는 못 깨닫고 있는 거냐고 신기하지 않아요? 다 깨달을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느 사람한테 제자한테 가갖고 저 마을에 가서 한번 이름을 줬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바가 무언가를 한번 적어봐라. 소원 성취. 나는 무슨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냐고 하면서 거기 옆에다가 누구 이름, 그다음에 바로 누구 무엇이 바라는가를 한번 적어하고 한번 조사해보고 적어와봐라고 그랬더니 한번 그렇게 하고 찾아가서 다 한번 적어봤더니 소원이 뭡니까? 여고사님 소원이 뭡니까? 소원 없습니다. 또 거사님 소원이 뭡니까? 좋은 치료사가 좋은 치료사가 또 그 뒤에 고사님 이주고사님 저는 건강수요. 건강 건강입니다. 건강입니까? 저는 부처님 살법대로 사는 게 소원입니다. 잠깐 착각했네. 잠깐 착각인데 또 소원 한승연만은 소원이 또 뭐야? 몸과 마음이 건강.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또 가족들이 편하게 건강. 가족들 못하라고 건강. 뒤로 또 쭉 가족 건강입니다. 가족 건강이고 또 표현하고 살는 저는 건강입니다. 건강. 저도 좀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가족이나 사람들 간에. 그게 소통이 안 돼요. 본인을 바꿔봐. 본인. 그러니까요. 또 그 능력. 가족 아픈 게 나아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거. 그말 또 배고. 뭐로? 100억? 100억이요. 이거 뭐 하려고? 또 지원은 저는 걱정 없이 즐겁게 살았어요. 천상인간이야? 또 그 뒤로 행복하나 괴롭.
누구가 괴로우나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고연아 부사님. 저는 가족 건강이었는데요. 요즘 근래 들어 소원이 좀 구체적으로 좀 간절하게 드는 부분이 그 회사 직원들하고 아주 행복하게 건강하게 월급도 팍팍 올려주면서 그렇게 지내는 게 좀 소원 발언으로 한 가지 좀 추가됐습니다. 손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또 한번 그걸 쭉 한번 왔으니까 한번 물어보게 한번 한 줄씩 한번. 지영이 엄마. 저는 안 오는 사람은 뭐는 아니야? 안 오. 저리 안 온다고? 안 오나. 또 은준이 엄마는. 가족한테 두고 세계통화. 본인이 전문 상황이야? 세계통화. 마음 좋죠. 또 뒤에 건강입니다. 건강이고. 저도 가족들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예. 네, 저는 가족 건강이고 한 가지를 더 바라고 싶은 아들 장가 보내는 겁니다. 장강. 딸 시집 안 보내는 애들 있죠. 장강. 마지막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분리 없이 살다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왜 인간이 괴로운 줄 알겠어요. 불가능한 꿈을 안 되는 것을 맨날 가지고 사니까 인간이 괴롭다. 또 저는 딸 결혼시켰습니다. 본인이 한 번 더 가버려야지. 본인이 한 번 시집을 더 가버리면 좋은 생각. 저도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다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 또 아들이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있으니까 또 엄마는 또 가슴 졸여갖고 또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 가는 거 아니야? 동아 아버지는 전 이대로 쭉 살고 싶습니다. 이제 쭉 안 죽고. 부모님도 이대로 쭉 살았으면 좋겠고 저도 쭉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괴로워. 근심 걱정이 아주. 또 뒤에 고사님은 저는 자신의 어떤 마음의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또 그 옆에 교수님, 저는 건강과 내 마음을 수행하는 거. 예, 네. 건강하고 마음 수행하는. 네. 또 뒤에 우리 네. 교사님 본명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뒤에 저는 무이입니다. 우이. 네. 예.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무이라고 줬던가요? 무이 네, 맞습니다. 무이 교사님이라고. 네. 둘이 아니다는 거, 둘이 없다는 거. 그래서 쭉 이렇게 하고 부처님이 물어봤더니 부처님 모든 사람들이 다 불성을 갖고 있어서 다 깨달을 수 있는데 왜 깨닫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래서 바라는 바가 없다 이거지. 여기서 지금까지 쭉 했는데 나 부처가 되고 싶고 나 깨닫고 싶다고 소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마을을 쭉 이와 같이 마을을 한 바퀴 삥 돌다 보니까 그걸 갈망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지. 갈망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는 게 바라는 바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건데 이와 같이로 맨날 돈 100억이나 원하고 있고 쭉 있고 딸 시집 보내고 싶고. 지금 우리 이 사태가 우리 다 굳이 마을에 더 다른 사람 조사 안 해도 된다 이거지. 내가 나라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면서 인생을 살 것인가, 삶의 의미, 가치를 무엇을 갖고 살 것인가. 인간이 성장, 행복, 외인다이라는 사람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하려면 뭐가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더라니까요. 하나는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죠. 미흡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내 부족한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부족함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우리는 늘 부족한 거, 만약 계곡이 있다면 계곡을 채우고 싶고 나한테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켜 나가면서 행복을 느껴 나간다. 또 두 번째는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성장 조건, 성장 조건을 갖다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행복의 조건 하나는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 이제 내가 이야기했죠. 산호초가 왜 살아있냐면 저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것은 성장을 안 한다는 거죠. 이 성장하는 거하고 하나는 내가 부족하고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채워나갔을 때 이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고 삶의 의미를 느껴나간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알겠죠? 하나는 성장하고자 하는 욕망, 하나는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또 갈 길이 뭐니까 한번 또 가봅시다. 부처님의 특징이죠. 붓다의 특징이라 부처님의 특징은 첫 번째는 한 인간이었다는 거.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이제 노력을 하면은 성취할 수 있다는 거. 부처님의 특징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항상 모든 사람은 이 부처님은 한 인간이었다는 이런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되고, 또한 모든 사람은 꾸준히 노력하고 그다음에 또 사선제라든가 팔정도를 행해 나가다 보면은 누구든지 성불할 수 있다는, 성취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이런 거 부다의 특징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개방되어 있다는, 열려 있다는 사고방식, 열려 있는 사고방식. 비밀스러운 게 없다는 거죠. 모든 법은 또한 이 개방되어 있고 열려 있다. 또 네 번째가 다른 사람의 사상의 자유를 결코 방해하지 않았다. 부처님의 특징이 좀 멋있지 않아요? 하나의 그러게 이건 다른 책에 있는 거예요. 다른 책에 있는 거고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는 게 아니고 붓다는 신이라든지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한 인간이었다. 외적으로는 인간이었지만 내적으로는 인간의 상태를 뛰어넘는 존재였다. 보고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외모로 봤을 때는 너무나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그 정신세계라든가 내면의 세계에 있어서는 한 인간의 한계를 이미 초월해버린 그런 사람이었다. 한 인간이었는데 내적으로는 인간이었던 것을 초월을 했고 외적으로는 너무나 한 평범한 인간이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해탈은 각자가 스스로 행한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한 두 번째 부처님의 특징을 또 이야기하다 보면은 꾸준히 노력한다면 깨닫게 된다고.
팔정도죠. 우리 이게 팔정도가 이 불교에는 있기 때문에 불교에는 팔정도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종교. 인간이 고통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 팔정도 뭔지 알죠? 또 말하려고 보면 잘 안 나오잖아요. 일단은 바르다는 거 하나를 견제하고 정견하고 바른 견해를 갖고 있고 또한 뭐가 있죠? 바르게 사유하고 그럼 들어봤죠? 또 바르게 말하고 또 바르게 다른 직업을 갖고 남을 해치는 직업보다는 남한테 도움을 주는 직업 정업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바르게 노력하고 정진이라고 하면 되겠죠. 바르게 노력하는 것 정진. 좋은 것은 행하고 나쁜 것은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바른 이 정진, 그다음에 바른 집중. 이게 다 된 건가요? 또 뭐가 빠진 게 정업도 있고 정명도 있고 정명. 이게 다른 직업 같은데 대강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바르게 누구든지 이렇게 바르게 노력해 나가고 팔정도를 행해 나가다 보면은 인간이 고통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 키가 있다 이거죠. 팔정도. 이 사성제 팔정도 중에 이 인간이 고통으로부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방법 팔정도가 있다는 거. 이것대로 행해 나가다 보면 누구든지 성불할 수 있다. 요거하고. 우리가 세 번째가 뭐냐면 열려 있는 사고 방식이에요. 비밀스러운 게 없다. 비밀스러운 게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은 비밀스러운 게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은 비밀스러운 데서 생긴다 그러는데 비밀스러운 게 없다. 또 네 번째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결코 방해하지 않는 사상의 자유를 갖다가 사상의 자유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민주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불교가 만일에 없었더라면은 저런 민주주의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스님들이 절에서 먹는 이 바루공양이라든가 저 음식 문화 한번 보면은 되게 서양의 뷔페식이 있죠. 그런 것들 이게 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어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좋겠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또 다 못하겠죠. 또 앞전에는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랬는데 오늘은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합시다. 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2시간에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알아줄 것도 아니고 한 생각만 갖고 점검해도 되는 거죠. 가봅시다. 앞전에 출가까지 했죠. 부처님이 출가를 했어요. 태어나셔서 의정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거쳐서 또 장가를 가서 그러고 나서 29살 때쯤에 출가까지 했어요. 오늘은 이제 출가를 해서 설산에서 수도에 나가는 설산에서 고행을 해 나가면서 성도에 나가는 단계까지 오늘 한번 봐보겠습니다.
군데군데 이야기를 뭔 이야기를 좀 해줄까 하고 이 책이 우리가 몇 년 전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봤어요. 여러 가지 책을 비유를 해나가면서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책을 읽다가 또 보충하고 싶은 것은 보충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적어갖고 왔는데 그걸 아직 책으로 이렇게 하지는 못했고 내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또 보관되는 걸 갖다가 뭔가 또 이렇게 하자고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게 내 생각과 말과 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틀리기 때문에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 테니까 그냥 너무 많이 기대는 하지 말죠. 편안하게 한번 보고 부처님이 출가를 해서 첫 번째 두 분의 스승을 만나는데 한 분은 여기는 안 나왔구나. 한번 보게 출가자가 된 세조는 복로라는 큰 길을 따라서 남쪽을 향해 내려가서 마가다국에 이르렀다. 한 450km 정도 태어난 곳에서 그쪽으로 해서 쭉 걸어서 마가다국으로 갈게요. 마가다국은 당시 인도 최강의 국가가 되었고 나중에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나라 마가다국은 당시 인도 최강의 국가가 되었고 부유하기도 하고 문명의 산문이 다수 모여 있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던 것이다. 수도 왕사성을 거시가며 떠돌고 있던 속전을 발견한 이 빈비사라 왕은 좀 들어본 것 이름도 있죠. 빈비사라 왕이 자신의 어떤 신하가 되어주기를 청하였는데 서존이 거절한 일화가 전해지지만 진위 여부는 알 수가 없다. 책에는 그렇게 나와요. 또 처음에 세조는 명상이라든가 요가의 형태에 의해서 해탈을 구하는 길에 마음이 끌렸던 것 같다. 청년 시절 나무 아래서 초선의 경지를 맛본 체험에 의해서였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 선정과 고행이라는 하나는 선정과 고행이라는 두 가지 수행법이 있었다. 육사외도는 모두 고행의 길을 택하고 있었으며 고행 쪽이 더 일반적이었던 것 같다. 그쯤 선정에 의해 깊은 경지에 이른 알라라 깔라마 우따까 나마부타가 특히 유명했다. 이 두 분의 이제 스승을 찾아 나서는 두 분의 스승 이런 이분하고 발음이 잘 안 되죠. 예. 우리가 이게 이제 이분들은 선정에 의해서 깊은 경지에 이른 알라라 깔라마하고 우따까 나마부타라는 두 스승이 있고 또 이제 육사에도 부처님이 이렇게 나갈 때 저희 첫 번째는 왕궁에서 편학을 즐기고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는 전부 다 100억대 부자를 꿈꾸고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벌써 부처님은 100억을 넘어서 한 나라의 왕자의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를 버렸고 그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고 또 꼬마가 태어나서 그것도 버렸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수많은 그 상락을 다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지위에 있었는데 일단은 그런 걸 먼저 버렸잖아요. 그게 첫 번째 그 궁궐에서 이렇게 먼저 궁궐의 화려한 생활을 먼저 버렸고 두 번째가 이 두 분을 찾아가요. 두 분 알라라 깔라마 우따까 라마부타라는 두 분을 찾아 나가면서 이 선정주의를 버렸다고요. 선정 우리가 막 처음에 막 열심히 기도 열심히 막 하다 보면은 집안 세상 일 다 있고 그냥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절에서 딱 나가서 집에서 가서 바로 뭐라고 보면 어때요? 돌아오면 답을 들어봤죠. 절에서는 열심히 기도해서 너무나 즐겁고 도반도 만나고 그랬는데 집에 가서 딱 가서 보니까는 또 아들 딸들 하는 이제 꼬라지 하는 거 하며 그다음에 또 신랑이 갑자기 회사에 들어와갖고 아내가 갑자기 들어와갖고 갑자기 피곤하니까 그런 말투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가다가 보니까는 왜 그러지 하면서 이게 내 마음이 혼란스러운 이 선정주의 마음의 어떤 이 선정이 들 때는 너무나 이게 고요하고 좋았는데 밖에 나가서 실상을 딱 보니까는 또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선정주의를 버리고 나서 부처님이 6년이란 고행 생활을 해요. 좀 있으면 나오겠죠. 갈비뼈가 이렇게 다 드러나도록 고행을 해 나오고 삶과 죽음이 거의 하나인 이 단계. 항상 그때 부처님이 그 고행을 해 나갈 때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항상 죽음과 같이 하고 있었다. 내 주위에는 항상 죽음이 까딱 의식만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았고 항상 죽음이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생과 사를 이렇게 책 앞뒤라고 표현해요. 생은 짝수 페이지고 죽음은 거꾸로 말했죠. 내가 짝수 페이지가 생이고 뒤에 홀수 페이지가 죽음이라고. 저 끝장이 죽음이 아니고 이 페이지의 앞장은 생이고 뒷장은 죽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이야기해 나가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그 화려한 생활을 버렸고 두 번째는 선정주의를 버리고 세 번째는 고행주의를 갖다가 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은 먼저 알라라 깔라마를 찾아가 여기 첫 번째 스승 찾아가 지도해 주기를 청했다. 속전 그 경지를 금방 체험했는데 이것이 해탈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어서 또한 그를 떠난다. 또한 다음으로 우타카 라마부타를 찾아간다. 이쪽 우타카 라마부타 있죠. 그러나 세조는 그의 경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그의 곁을 떠난다. 무소유 처정, 무소유 2-3일 만에 스승의 경지에 도달했는데 무소유 처정, 이 집착을 안 한 집착에서 벗어난 경지를 집착해서 무소유 들어봤죠? 오늘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를 많이 하잖아요. 집착을 벗어나는 무소유하니까는 땡겨서 놓는 게 무소유가 아니고 무소유 집착에서 벗어났던 거. 그 다음에 2-3일 만에 또 우타카 라마부타라는 말에 비상 비비상 처정. 이거 비상 생각도 아니고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닌 이 무념무상의 경지라 그러면 생각이 자유로운 무념무상의 경지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것은 이 생각이라든가 경지는 어떻게 말로 깨달음의 경지를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요만큼만 알겠죠? 생각이 조금 이렇게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렇게 올랐다 이거죠. 여기 밑에 있네 보니까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상태의 무소유처정과 비상비비상처정 정신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일종의 무념무상의 정신통일의 이 선정을 갖다가 두 분의 스승을 만나러 갔었는데 두 분 스승한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걸로는 안 되겠다고 떠나는 거죠. 희호부사님 잠아요. 잠 오는 것 같아 보니까. 잠을 안 하고 졸립니다. 그 말이에요. 점심 많이 드셨죠? 네. 넘기니까 이거 나왔어요? 이건 제가 옛날에 이렇게 적어놨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개정에 불교 초기 불교의 불교 수행 체계를 갖다가 개정의 상학이라는 form에서 파악되는데 이 개라고 표현하는 거 외적인 행동을 상가함으로써 뭔가 여러 가지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금지 조항을
그 의의로 생각하면서 엄수하는 것.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생하지 말자. 또 여러 가지 그런 거 이거 술도 마시지 말자. 뭐 하지 말자. 행동 거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조절해 나가면서 외적인 행동을 삼가함으로써 마음의 평안과 청정을 도모하는 것. 이게 우리가 옷을 단정하게 입혀놓으면 그래도 조금 나쁜 짓 덜 하잖아요. 그런 거 알죠? 저기 이게 허리치르만 옷 입고 일판에서 막걸리 옷을 딱 입혀놓으면 저절로 막걸리를 마시고 저기 어디 점잖하게 입고 양복 입고 다니면 회의사님 함부로 말 안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외적인 행동을 어떻게 내가 삼가하고 살 것인가에 따라서 내 마음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죠. 마음에 알죠? 내가 형태를 내가 외적인 행동을 어떻게 하고 살 것인가에 따라서 마음의 평안과 청정을 도모하는 것. 그래서 기라는 것.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사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죠. 내 마음이 고요하고 청정하게 나가는데 그 다음에 직접 마음을 단련시키고 마음의 평안과 청정을 흔들림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적인 질을 갖다가 내적인 어떤 품질을 개선해 나가는 거죠. 기도를 한다는 둥, 뭐 참선도 해본다는 둥, 경전을 읽는다는 둥, 백발배를 한다는 둥, 내 내면의 어떤 세계를, 의식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청정하게 나가기 위해서 내적으로 욕심을 버린다는 둥 하면서 이 계정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적인 우리가 마음을 갖다가 이게 통제해 나가는 방법이죠. 그다음에 또 해라는 것은 잡념과 망념으로 흔들리는 일이 없어졌을 때 비로소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견해를 이치를 체득할 수 있다. 지혜를 완성했을 때 수행자는 해탈에 이른다. 이 지혜 부분을 갖다가 그래서 외적인 행동, 내적인 어떤 마음가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지혜를 갖다 이렇게 하면서 이 계정의 사막이라는 범위에서 이렇게 파악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이 이제 6년의 고행을 해 나가는데 아까 두 스승을 갖다가 먼저 만나고 알라마하고 붓다카라마부타하고 두 분의 스승을 만나면서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그분을 떠나서 이제 당신이 6년 고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태존이 초기에 지도받았던 두 선인의 가르침은 선정에 상당히 가까운 것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선정의 다음 단계로 지혜를 획득하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에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속주는 막연하게 직관했음에 틀림이 없다. 이 지혜가 없더라. 이 지혜가. 그분은 선정 집중력은 있는데 뭔가 여튼간 거기에 이렇게 하는 집중력은 있는데 지혜가 없다는 거. 선정의 최고 문제는 거기에서 돌아오면 또 복잡하게 마음을 어지럽히는 원래의 일상생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선정이 늙음과 병듦과 그리고 죽음 같은 괴로움에서 궁극적으로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들어옵니까? 거짓말로 들어온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은데 해오고사님은 정지가니까 비몽사몽. 우리가 최고의 문제가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그 당시에 이렇게 했다 보면 그때는 참 좋은데 거기에서 나오고 나면은 다시 현실에 부딪히다 볼 때 그때는 다시 또 원래 일상생활이 기다리고 있는 거. 이게 이런 것은 궁극적으로 벗어나는 길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태조는 더 이상 스승은 필요치 않았다. 올바른 고행을 통해서 최고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석조는 고행자들이 머무는 숲 우르벨라 세나니에 이렇게 발길을 멈췄다. 메란자라 강이 보이는 곳이었다 하면서 이제 6년 고행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궁궐에서 나와서 그 화려한 생활을 버리고 두 번째 선정을 찾아서 마음을 고요함을 찾아서 여기 갔는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되겠더라 이거죠. 그래서 다시 또 뭘 하냐면 이제 고행을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고행님으로 가는 겁니다. 6년의 고행, 병 드는 거하고 늙어가는 거, 병 드는 거, 죽음이 괴로움이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산다는 것에 대한 끊기 힘든 욕망, 또 그 이면에 있는 혐오가 있기 때문이다. 욕망과 혐오에 포함된 심리적인 요소를 우리는 번뇌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러한 심리적 요소를 소멸시키는 수단으로서 당시에 번뇌를 소멸시키는 수단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던 것이 고행이었다. 이게 고행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우리 꼬마들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대답은 전부 다. 꼬마들이 심리학자들이 꼬마들이 이제 어디서 나왔는지 아동 심리학이 나왔을지 몰라요. 심리학에서 나왔는데 꼬마가 뭔가가 엄마 몰래 부모님 몰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죠. 부모가 알면 어쩌지, 부모한테 들키면 또 어쩌지 하는 이런 심리적인 이런 압박감이 계속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들이 그걸 갖다가 캐치를 안 하고 꾸짖어 줘야 되는데 내 아까운 아들 딸들 하면서 그걸 갖다 괜찮아라고 이렇게 해서 그 모른 척하고 넘어갔을 때 그게 이제 마음속에 이제 이게 심리적인 불안감이 조성돼 가는 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다가 보면 수많은 어떤 부끄럽지 않은 부끄러운 것도 별로 없고 그러는데 살다가 보니까 괜히 죄책감에서 뭔가 살다가 뭔가가 고행을 해야만 내 마음이 풀릴 것 같은 고행주의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뭔가가 절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절이라도 와서 절을 하니까 내가 죄라도 좀 사해진 것 같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 찾아 나서면서 뭔가를 막 갖다가 막 비록 고해성사를 하니까 뭔가가 또 죄가 좀 사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래서 고행주의로 이렇게 해서 시작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행을 좀 해야 내 마음이 청정해지는 것 같고 참여도 되는 것 같고 이 정도 대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 한번 또 읽어봅시다. 석조는 선정에 실망한 나머지 숲에 들어가 극심한 고행에 전념한다. 여기서 석조는 후에 최초의 제자가 되는 5명의 수행자와 서로 알게 되어 하나의 그룹이 형성되는데 5비구 있죠? 5비구를 만나서 같이 고생을 하는 거죠. 서로 그룹이 형성돼서 석존의 고행은 여러 가지였다. 그 중에 열심히 했던 것이 지식과 숨을 멈추는 것과 단식이었다고 한다. 이게 사람 몸이 망가지는 2가지 방법이죠. 숨 안 쉬면 죽는 거죠. 밥안 먹어도 지가 죽고 그러지. 이런 정도까지 고행을 한 거죠. 숨을 갖다가 이렇게 마셨다가 숨을 안 맺는 그런 사람 극한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 물속에 들어가고 숨을 안 쉬고 나중에 큰일 나는 거죠. 나중에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질병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고행으로 인해서 부처님은 가사 상태, 가짜 거의 죽음 상태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빠졌다고도 한다. 또 단식 수행은 석가의 고행상 등에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뼈와 가죽만 남은 모습으로 이런 이제 유명 고행을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육체와 고행주의라는 육체와 정신을 분리해서 보는 이원론에서 나온 생각인데 육체를 괴롭힘으로써 정신이 그만큼 청정해지고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고 이런 고행을 했던 것이다. 당시에 인도 수행법 중에 명상과 고행 2가지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 수행 방법이었다. 고행은 육신을 괴롭혀서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는 방법으로서 선정을 통한 명상만으로는 진리에 이룰 수 없다는 한계를 느낀 고타마는
육신을 극도로 괴롭혀서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는 방법을 써보기로 한다. 마가다국에서 고행자들이 모여있던 고행자들이 모여서 수행해 나가는 혼자는 생활하기가 참 힘들겠죠. 조금만 힘들어도 그만하고 싶죠. 고행림으로 들어간다. 이곳에서 거의 6년에 걸쳐서 인간으로서 해볼 수 있는 고행은 거의 다 경험한다. 육체를 괴롭히는 것. 육체를 괴롭히는 것도 육체에 집착하는 거다 보니까. 고행이 오히려 마음을 어지럽힌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어지러워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배가 엄청 고픈 단계에 들어가니까 이 배고픈 것 때문에 다른 거 보입니까? 내 몸이 아픈데 공부가 될까요? 좋은 생각만 해요. 사실이 그럴 거예요. 고행이 오히려 마음을 어지럽힌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신의 조화가 오히려 선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심신의 몸과 마음의 조화가 오히려 선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이게 고행을 해 나가면서 이런 단계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요거 이 단계 주님의 고행상을 가장 잘 표현을 놓는 거죠. 멋있죠? 징그러워요. 인간은 인간의 몸이다. 이렇게 한번 수염은 이렇게 나요. 부처님의 고행상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을 갖다가 항상 죽음과 같이 있었다. 눈을 뜨고 있으면 살아있는가 보다. 눈을 감고 있으면 죽은 줄 알았다. 그렇다면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으면은 곧바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상태였다. 순간에 죽고 사는 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이다. 죽음이 항상 살아있는 고타마와 함께 존재했다. 이런 건 이 말이 부처님의 어떤 그런 고행상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이라고. 나는 항상 죽음과 같이 있었다. 이렇게. 몸은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몸은 나날이 쇠약해지고 피골이 상접해졌으며 정수리에는 종기가 생겨서 가죽과 살이 떨어져 나갔다. 머리는 부서진 호리봉 같고 눈에는 별이 아른거리고 몸은 부서진 수레처럼 허물어져 갔다. 엉덩이 뼈는 낙타의 다리 같았으며 손으로 배를 만지면 등뼈가 잡혔고 등을 만지면 배가죽이 잡혔다. 그러나 나는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했으며 이 없는 깨달음은 더더욱 얻지 못했다. 우리는 배 만지면 맨날 살만 잡히는데 그렇죠. 부처님은 배를 만지면 뒤에 뼈가 잡히고 뒤에서 만지면 앞에 배가죽이 잡혔다. 이렇게 한번 고행을 6년 동안 부처님 고행을 해봤으니까 이게 아니다고 부처님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했으며 이 없는 깨달음은 더더욱 얻지 못했다. 고행 앞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부처님 한 분으로 한번 해봤으면 됐죠. 아시겠죠? 또 3,000배 한다고 또 그래갖고 또 알겠죠? 당신이 해보고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되지 왜 그걸 또 해나가면서 고행을 해야 깨달은다고. 그건 아닌 거죠.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버리고 그러지 맙시다. 내란자라강에서 바라본 이게 이 산이 있는데 이쪽에 고양님이 있었다.
오른쪽으로 이거 오른쪽 맞겠죠? 아래 인도양 이런 데 안 가봤어요. 사진으로만 지금 추측을 하고 다른 사람은 가봤을 때 오른쪽으로 세나마을 고객님이 오른쪽이 여기인지 이쪽인지 모르겠어요. 부산에서 보면 오른쪽이 이쪽이고 우리가 보면 오른쪽이 이쪽인데 여튼간에 여기 가까운데 이쪽이나 이쪽 어디에 이쪽 같아요. 이쪽 그런 것 같죠? 이쪽에 고객님이 여기 있었다. 너무 고행만 하면 힘드니까 좀 쉬었다 갑시다. 네. 고행 너무 많이 하면 힘드니까 좀 쉬었다. 한번 봐보세요. 말로 표현하기 저거 간단한 말인데 말로 표현하기가 참 애매해서 내가 써봤어요. 사람들은 그들의 환경을 개선하려고 예를 씁니다. 주변 환경을 갖다 바꾸려고 무지 노력을 하죠. 하지만 그 자신을 개선하는 데는 소극적이다. 그래서 그들은 늘 갇혀 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그래서 저런 글 본 적 있어요? 안 봤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막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자석이 자기 철가루를 갖다 끌어당기듯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끌어당겨요. 알고 보면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도 그 좋아하는 모습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나와 다른 것을 좋아합니까? 썰나오는 걸 보니까 아니 여튼간 독특한 분위기야. 여튼간 이거 조금 한 번쯤 생각해 볼 거죠. 우리가 내 자신을 계속 바꿀 줄 안다면은 내 자신을 늘 개선해 나간다가 보면은 아마 그 내 자신에 있는 것들 내 자신이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먼저 상대방을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빠르다 이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내 자신이 상대방을 좋아하면 상대방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건데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만들어집니까? 절대 안 만들어지죠. 스트레스 받아갖고 좀 저리 가라 그러든지 다음에 만나지 말자 그러죠.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바꿔서 상대방을 좋아할 줄 알면은 상대방은 좋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 이거죠. 어디를 해야 되지? 이게 또 고행을 더 해야 되죠. 빨리 읽을게요. 이것은 육체와 정신을 분리해서 보는 이해원론 당시 인도의 인생의 고뇌를 해결하고 우주의 비밀을 밝혀서 주의 위에는 이제 선정주의라고 선정 우리 개정해야 할 때 선정 들어봤죠? 선정주의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고행주의라고 그러고 우파니샤드 철학자들은 이 현상 세계가 전개됨에 따라서 온갖 악독과 불행이 발생되는데 이 악독과 불행을 제거하고 안온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순수 청정한 정신 원리를 방해하고 속박하는 물질적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물질적 속박으로부터 정신의 자유를 얻기 위해 행하는 명상법 이런 것을 갖다가 요구하고 물질적인 속박 이거는 우리가 물질적인 어떤 그런 보다는 외부 현상 세계라고 나는 표현하고 싶어요. 알겠죠? 불교의 선정과 브라만교의 명상은 좀 같지는 않았는데 불교에서 선정의 전통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근데 대강 이렇게만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하려고 보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개념 불효령이 오고 내 인생의 어떤 인생의 철학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흡수했다가 뱉어내고 흡수했다가 뱉어내고 해야지. 저거 외부 걸 갖다가 만들어서 내가 외부에만 배운 대로 내가 그렇게 행동하려고 보면은 내 자신이 교육의 노예가 돼요. 저 교육은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잠깐 양념과 같고 그런 것으로 돼야 되는 거지. 내가 가르친 바대로 내가 그렇게 따라간다면은 가르침의 어떤 지식의 노예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종교라든가 어떤 사람의 생각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로 이 재료를 찾는데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거죠. 알겠죠? 내 음식을 내가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 나가는데 음식 곳곳에서 음식 재료들을 만들어 찾아서 그걸로서 요리를 해 나가기 위해서 그럼 결국은 누가 먹냐면 내가 먹는 거죠. 내 철학을 내 어떤 인생의 내 가치관, 내 삶의 의미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종교라는 거라든가 학교 교육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한 거고 그런 거지. 그것에 노예가 되면 인생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네. 물어보지 않았는데 대답 못하겠습니다. 고행주 또 나왔네요. 고행주요. 주님은 설산수도상에서 고행주가 할 것도 많은데 고행주의를 이제 버리다 나와요. 수자타의 우유죽 공양을 가지고 맨 막 처음에 이제 이 우유죽을 공양을 올렸던 사람이 수자타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유명한 좀 사람이죠. 체력을 회복하고 마을로 내려온 속조는 앙상하게 말라 뼈만 남은 피폐진 육체로는 선종을 닦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영양가 많은 우유죽과 딱딱한 음식을 섭취한다. 오늘날 인도의 음식 키르라고 하는데 충분한 우유에 쌀을 뿌려 꿀이나 설탕을 넣어 단맛을 낸 것이다 하면서 이런 거 우유죽이 여러 요즘에 인도 음식 이렇게 우유에다가 쌀을 끓여갖고 꿀이나 설탕을 넣어서 만든 거 오늘 한번 가서 만들어 먹어봐요. 알겠죠? 아마 요즘 사람들은 저도 안 먹을 것 같아요. 이 음식을 갖다가 속전하게 공양 올린 지가 마을에 설치는 사람의 딸 수자타였다. 처음으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렸다 그래서 수자타라는 사람이 공양을 올린 사람으로 이 부처님 생애에서는 조금 그렇죠. 처음으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렸다 하면서 그 속조는 심신의 생기를 되찾기 위해 내란자라 강에 들어가 물을 마시고 몸의 더러움을 씻어낸다. 이것을 지켜본 예전에 수영동네 5비구는 고탐하는 사치에 빠져서 정진의 마음을 버렸다 하고 타락했다고 생각하여 고행님으로 되돌아갔다. 저 부처님은 고행주의를 포기했다 그래서 수행자가 아니다 하면서 배신자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들은 고행님으로 그냥 돌아갔다는 소리예요. 사슴을 방목하는 곳 녹야원이라고도 하는데 고행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다. 여기 녹야원 여기서 앞전에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이제 녹야원으로 가죠. 아까 그 스승을 찾아서 저 가르쳤던 스승은 내가 깨달은 바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했는데 그 두 분은 먼저 돌아가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의 말을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 이 깨달음을 갖다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말을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면서 이제 다음에 찾아갔던 사람이 녹야원의 5비구를 찾아간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 생각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깨달음을 갖다가 상대방한테 이야기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거죠. 잘못하면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은 엉뚱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읽다가 말했죠. 녹야원 이제 했죠. 부처님의 최초의 설법을 듣고 5분이 다 아라한이 된다. 이 5 동료 일설에 의하면 부왕인 수토다나 왕이 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이 5비구 그런 설도 있고 또 하나는 부근에서 같이 고행하던 출가자들이
삼은 고타마에 거행하는 모습을 보고 흠모해서 따라다녔다는 설이 있는데 후자가 신빙성이 더 있다 하면서 추측만 할 뿐이죠. 어떻게 알 수는 없으니까. 6년의 거행을 이렇게 버리다. 이와 같이 과격한 거행을 계속해 가는 동안에 소조는 모든 괴로움을 참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단련하여서 거의 완벽한 경지에 도달했다. 어떠한 괴로움도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얻는 것은 괴로움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다. 좀 말이 좀 꼬아놨는데 좀 부처님은 이게 어떠한 괴로움을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얻는 것, 모든 괴로움을 다 참을 수는 있는데 모든 괴로움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을 얻는 것, 이건 것은 아니죠. 이거하고 이것은 좀 틀린 거 알겠죠? 모든 괴로움을 참는 거하고 괴로움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하고는 틀리는 거죠. 이건 본래를 이야기하는 거고, 강한 의지만으로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을 차단할 수는 없다. 세조는 세속 생활의 유혹과 끊임없는 대결을 해야 했고, 그로 인해 자신의 길이 바른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계속 방황했다고 한다. 이러한 극심한 고통은 횟수로 7년 만 6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어쨌든 거행이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세존에게는 근본적인 결함과 한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청년 시절 나무 아래서 초선의 경지에 도달했던 일을 다시 떠올리면서 역시 선정이야말로 해탈에 이르는 바른 길이고 지혜를 얻기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그렇게 해서 세존은 고행을 그만두고 고행님을 뒤로 한 채로 마을로 내려갔다. 세존이 출가에 6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땅까지 멀고 고행을 통해서도 바라던 최고 이상에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생이 결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너무 고생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고행주의로 인생을 너무 고생하면서 살지 마라. 돈 벌기 위해서 너무 고생해갖고 병원에 가갖고 돈 다 쓰고 우울해갖고 있지 말고,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우리 어디에 나오, 주용인가 나오고 좀 암치 안 하려고 했는데 한문을 한자 이렇게 쓸게요. 날짜가 맞죠? 실자가 어떻게 쓰죠? 계시군요. 이런가요? 한번였어요. 시. 진짜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도에 가깝다. 직근 도에. 알겠죠? 모든 물체에는 이렇게 분벌하고 말다 이렇게
근본하고 말단이 있고 일에는 먼저 해야 될 거, 먼저 끝이 있고 시작이 있으니까 주소서는 먼저 하고 나중 할 것을 안다면은 이렇게 안다면은 이것을 갖다가 도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항상 근본하고 말단이 있고 일에는 끝이 있고 시작이 있고 그다음에 먼저 하고 나중 할 것을 한다면은 도에 가깝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는 거지.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것보다도 저런 것들을 모르는 것은 나중에 하나 찾아봐요. 네? 수자타가 우유죽 공양을 올리는 걸 갖다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해 놨어요. 인간이 가진 최후의 자유가 있다. 이제 이것은 좀 읽어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알겠죠? 인간은 누구나가 가진 최후의 자유가 있다.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1905년도에 태어나서 1997년도에 유태인이며 신경학자이고 심리학자인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 안 읽어본 사람 없죠? 죽음의 수용소.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이게 그 가스실 있죠, 가스실. 거기 그 뭐라 그러죠? 수용소. 죽음의 수용소라고 그러죠. 거기서 살아남은, 아내도 먼저 죽고 딸도 먼저 죽고 나가면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였는데 수용소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의미를 찾는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강제 수용소에서 살던 우리는 막사로 걸어오던 남자들을 기억한다. 그들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자신들이 가진 마지막 빵 조각을 나눠주었다. 마지막 죽음으로 거의 죽음에 이르러서 전부 다 있는데도 자기가 갖고 있는 빵 조각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살아있는 인간 실험실이자 시험장이었던 강제 수용소를 4곳이나 전전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은 성자처럼 행동하고 또 다른 사람은 돼지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은 내면에 2개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그중 어떤 것을 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알았다. 우리는 삶의 의지를 찾는 존재이고 행복할 이유를 찾는 존재이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가동되고 있다. 기능한다. 몇 명 되지 않는 그들은 인간에게서 절대 빼앗을 수 없는 인간이 가진 최후의 자유가 있다는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해 보인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이다. 자신의 길을 선택할 자유인 것이다. 그러면 프랭크 박사는 우리 삶의 의미를 찾는 3가지 방식으로, 어떤 삶의 의미를 찾는 3가지 방식으로 찾을 수 있다고 소개한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는 거죠. 무엇인가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그런 우리의 어떤 삶의 의미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또 2번째는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고, 또 3번째는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이렇게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설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어떻게 찾을까? 무슨 일을 해 나가면서 내가 뭔가 일을 만들어 나가고 창조적인 일을 해 나가면서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경험한다거나
어떤 사람을 만난다거나 말 그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한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줄 알 때, 이때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럴듯하게 좀 이야기를 잘 해주면 좋은데 말주변이 없어서 이것밖에 말 못하니까. 알겠죠? 누구든지 자기의 어떤 인생의 태도를 취할 자유가 있다 이거죠.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닮아서 대웅전 뒤에가 이래가 그림 한번 봐요. 수자타의 공양을 그리는 그림도 있으니까. 수자타의 우유주 공양 제1 공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자타 탑이라고 되어 있는 수화항마상. 수자타의 우유주 공양을 받고 체력을 회복한 뒤에 심신의 기운을 되찾은 보살은 곧하면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할 자리를 찾아갔다. 이 곧하면은 보살은 네란자라 강을 향해 있는 아슈바타 나무, 삐빨라 나무라고 보리수나무 주위를 보리수나무 있죠. 보리수나무 주위를 오른쪽으로 3번 돈 뒤 공손히 확장하고 반석 위에 고르게 뿔을 깔고 동쪽을 향해서 몸을 바로하고 앉았다. 보살은 호흡을 가다듬고 주의력을 모았다. 그리고 깊은 선정에 들었다. 보살은 곧하면은 이렇게 맹세한다. 여기 이 자리에서 내 몸은 메말라도 좋다. 가죽과 뼈와 살이 없어져도 좋다. 어느 세상에서도 얻기 어려운 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는 이 자리에서 죽어도 일어서지 않으리라 하면서 부처님이 이런 각오로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말아 소리지. 큰기가 틀리죠. 우리가 이렇게 흉내냈다고 보면 우리는 죽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니까 수많은 어떤 단련된 것도 있어야 되고 분기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니까. 마왕과의 싸움인데 마왕이 존재할지 마왕이 있겠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무슨 걸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밖에 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없다고 생각하고 없고. 그렇다고 도인 같은 이야기 내가 해야 되는 이따 마음과의 싸움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내 마음의 어떤 번뇌하고 싸움이겠지. 번뇌하고 마음이 지금까지 마음 본 사람이 있습니까? 꿈에서 마음 나타났다고 그러면 마음 나타났다고 타와 자제천의 마왕 파수니 이렇게 말하면 힘든데 타와 자제천의 마왕 파수니 보리들 향해서 부처의 자리로 오리라 하는 보살의 대선언을 듣는다. 마왕은 3명의 딸을 불러서 보살을 유혹하라고 명령한다. 마왕의 딸들은 가지나 양을 떨면서 보살을 유혹하지만 보살은 거기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차근차근 부드러운 말로써 이른다. 육체의 쾌락에는 고뇌가 따르며 나는 오래전에 그러한 고뇌를 초월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도리를 깨닫지 못해 욕정에 빠져 있다. 나는 이제 절대적인 정신의 자유에 도달하려고 한다. 나 자신이 먼저 자유로워지고 나서 세상 사람들까지 자유롭게 해주려고 한다. 하늘을 지나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이 나를 어떻게 잡아낼 수 있겠는가? 보타마 부드럽지만 위험이 서린 목소리로 타이르자 마녀들은 속수무책이다. 동화책 같은 이야기죠. 예. 예? 여기서 부처님 가운데 토마이나 소리 나온 거예요? 어떤 거요? 뭐라고요? 여기서 부처님 가운데 토마이나 소리 안 나오냐? 가운데 토마. 부처님의 가운데 동화. 그 뭔데요?
싸움. 수와 항마 이게 그거죠. 수와 항마상 마왕하고 싸움, 마음의 번뇌하고 싸우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번뇌하고 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왕의 분노는 극에 달한다. 온갖 폭력과 폭풍과 회오리, 바위 덩어리와 골덩이, 화살과 창, 재와 모래, 어둠과 공포 등 협박과 폭력도 보살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자. 마왕은 말하는 하늘나라에서 안락을 누리게 해주겠다며 고타마 보살을 갖다가 의미한다. 말하여 그때는 단 한 번 공양한 공덕으로 욕계의 지배자가 된 것이 지나지 않는다. 이제 부처님이 마음한테 한계겠죠. 그것을 견준다면 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애를 두고 내 몸이나 소유물을 가리지 않고 몇 번이나 중생들에게 베풀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끔씩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 나왔다 들어갔다. 예, 부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이다. 보살의 말을 듣자 말하는 기뻐하며 과거 생애에서 내가 공양한 것은 방금 그대가 말한 바와 같소. 그런데 그대가 한 일을 증언할 자는 아무도 없어. 말을 잘못한 탓으로 이 승부는 그대가 이게 마음과 부처님과의 심리전인데 이것은 그냥 대강 넘어갑시다. 알겠죠? 뭐 지신이 증명해줬다고 손가락을 이렇게 하니까 지신이 증명해줬다고 하면서 막이 나가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 무슨 설화 같은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 듣자니 좀 들으니까 여기 좀 나오고 쭉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마음과의 싸움, 부정적인 마음을 항복받다 그런 거죠.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어떤 마음들을 갖다가 항복받는 거, 미워하는 마음이라든가 시기하는 마음,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마음, 이런 수많은 마음들, 마음에 집착해 나가는 이 부정적인 마음들을 항복받는 거, 마음과의 싸움을 뭔가 편하게 살고 싶고, 100억 되고 싶고, 100억대 부자가 되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또 이대로 쭉 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때요? 우리의 마음의 그런 본뇌죠, 본뇌. 악마의 왕 파피아스가 와서 이욕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수행을 방해한다. 파피아스의 딸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고타마를 유혹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고타마의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본뇌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마왕의 유혹, 세상에 목숨처럼 소중한 것은 없어. 목숨이 있어야만 수행도 할 수 있으며 당신과 같은 고행으로는 성공할 가망이 없어. 마음을 억제한다거나 번뇌를 끊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한 짓이니 그런 짓은 그만두시오. 훨씬 즐거운 일이 얼마든지 있지 않소. 브라만이 하는 것처럼 불이나 섬기고 재물을 바치면 얼마든지 공덕을 쌓을 수 있어. 브라만의 습속은 결코 따르지 않겠다는 붓다의 결의를 나타낸다 하면서 이것도 이렇게 그냥 한번 쭉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손가락을 입으면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땅을 누르자 대지가 동서남북과 상하롭게 진동하면서 대지의 여신이 땅을 뚫고 솟아올라왔다. 저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인간계는 물론 신들의 세계에서도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여러분 항마 촉진 맨 밑에 그림 밑에 보면은 항마 촉진이 있죠. 이렇게 손가락을 땅에다가 딱 대고 하는 거. 오른손 무릎 위에 늘어뜨리고 왼손으로 옷가락을 쥐고 있는 형태. 이것은 고타마 보살이 대지의 여신을 불러내어 마라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순간을 표현한다. 항마라고도 한다. 보살이 경주 석굴암 석가열애상에 이런 그림인데 보살이 자기 몸을 어루만지며 오른손을 대지에 대는 장면은 진실을 맹세할 때의 몸짓이다 하면서 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으니까.
진리를 향한 부타의 굳센 용맹을 꺾을 수는 없었다. 나는 7년 동안이나 그대를 따라다녔다. 그러나 생각이 견고한 그대에게는 끼어들 틈이 없었다. 마치 까마귀가 단단한 바위를 연한 고기로 여기고 그 주위를 빙빙 도는 것과 같았다. 그곳에서 맛있는 것을 얻을 수 없어서 날아가 버린 까마귀와 같이 나는 이제 지쳐서 고타마 그대에게서 떠나야 되겠다. 마음의 온갖 번뇌를 물리치고 고타마는 계속하여 선정에 들었다. 마음이 항복하는 그런 건가 봐요. 달마다 부처님 나왔어요. 깨달은 자 부처가 되다. 부처님은 고타마는 선정에 들어서 초야에 처음 우리가 초야에 처음 이게 저녁을 갖다가 세 등분해서 초야에 숙명통을 얻어서 과거를 들여다보는 거죠. 숙명통을 얻어 전생을 바라보는 거죠. 과거의 무수한 세월을 꿰뚫어 보시고 다시 한밤중에 중야에 천안통을 얻게 된다. 과거를 꿰뚫어 보고 또한 천안통 앞으로 뜻기 일이 인과의 법칙 천안통을 얻게 된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미래를 갖다 열어보이는 거죠. 나는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꿰뚫어 보고 천안으로 중생들의 나고 죽는 일이라든가 좋은 곳과 나쁜 곳에 태어나는 일, 좋은 몸과 나쁜 몸을 받는 일, 잘나고 못난 용모를 받는 일 등이 그가 짓는 행위에 따른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중생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악행을 짓고 현성을 비방하고 삿된 견해에 따라 삿된 행위를 지어서 목숨을 마친 뒤 지옥에 태어나고 어떤 중생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현성을 비방하지 않으며 바른 견해에 따라 바른 행위를 지어서 목숨을 바친 뒤 인간 세상에 태어난다. 이와 같이 모든 중생이 업력으로 괴로움과 즐거움의 가구를 받는 중생계의 실성을 파악하였다. 이 초저녁에 숙명통을 얻어서 과거 전생을 보고 또 중야에 이렇게 미래의 일,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어떻게 되고 안 좋은 일은 인과의 법칙이죠. 좋은 일을 하면은 극락에 태어나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에 태어나고 이런 걸 믿어집니까? 하기에 우리가 안 죽어봤으니까 지옥이라든가 극락이라든가 말하기는 참 어렵죠. 근데 당장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은 우리가 마음이 심란하고 괴롭죠. 거기까지는 죽어서 지옥 가고 극락 가고 뭐 나가고 그러기까지 생각하지 말고 당장 어떤 행위를 콩심으로 콩나고 팥심으로 팥난다는 그 현상적인 부분까지로 생각을 해서 그걸 조금 확대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걸 갖다가 야, 한번 여기 지옥에 태어난다고 해서 또 지옥을 상상하면서도 정신과에 다니지 말고 아시겠죠? 또 봐봐. 또 새벽녘에 이르러 누진통을 얻어서 누진통 이게 불교에만 있는 누진통 불교의 사성제 8정도를 깨달아서 8정도를 해 나가면서 사성제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번뇌가 나쁜 건 아니죠. 번뇌가 있으니까 이 절에 와갖고 부처님 법도 만난 거죠.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라는 말 알겠죠? 번뇌가 있기 때문에 대상이 번뇌가 없으면 자유해탈이라는 개념도 없는 거죠. 새벽녘에 이르러 누진통을 얻어서 우주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모든 번뇌와 속방에서 벗어나신 것이다. 곧 이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룬 것이다. 나는 청정한 삼매의 마음으로 번뇌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이루었다.
마음의 해탈과 지혜의 어떤 해탈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번뇌와 생사의 속박에서 벗어났고 모든 삿되고 치우친 행을 이어서 오로지 바른 행과 바른 정지를 하게 되었으며 해야 할 일을 다 행해서 다시는 후세에 생명을 받지 않게 되었음을 진실 그대로 알았다. 우리 말을 갖다가 여튼간 표현을 해 나가는데 후세에 생명을 받지 않게 되었음을 진실 그대로 알았다. 고타마시 따랐다는 출가한 지 6년 그의 나이 35세 12월 8일 새벽에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최고의 깨달음을 증득하여 붓다로 다시 태어났다. 출가 이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쾌락과 고행이라는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의 길을 택함으로써 심신의 조화를 이루고 연기의 도리를 깨우친 깨달은 자 붓다가 되었다. 연기의 돌이 나오죠. 연기의 돌이 뭐라고요? 12월 8일 날 깨달았다니까. 12월 8일 날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은 아침 햇살로 붉게 물든 대지 위에서 사자처럼 당당하게 선언하셨다. 더러움은 모두 없어져 버렸다. 더러움의 흐름은 모두 멎었다. 이 세상 이 이상 태어나는 길을 따르지 않으리라. 이것을 고뇌의 최후라고 이름한다. 이것은 글을 여기 타이핑했던 분이 이렇게 잘 써놓은 것 같아요. 부처라는 것은 붓다라는 것은 깨어난 사람이라는 의미이고 음요가요 각자라 음사하여서 그걸 붓다라고 한다. 붓다가 된 그 지역의 이름을 가야 속전의 이음을 길여서 보드가야 붓다가야라고도 한다. 아슈바타 나무 그것을 기념하여 보리나무라고 부른다. 인도에 가면 붓다가야라는 말이 붓다가야. 부처님은 깨달은 것, 부처님이 깨달은 어떤 것을 갖다가 그 이름, 그 지역의 이름을 가야라고 그러고 앞에 붓다라는 말은 깨달음을 갖다가 해서 두 개를 합해놔서 부처님이 깨달은 것, 그래서 붓다가야, 보드가야라고 요즘에 이름이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해요. 하나 더 읽어볼게요. 악마를 물리친 고타마는 그날 밤을 셋으로 나눈 초야, 중야, 후야에 걸쳐서 선정에 의한 사유관찰을 계속한다. 초야에 과거의 일을 알 수 있는 뛰어난 지혜의 숙명통을 얻었고 또 중야에 미래의 일을 꿰뚫어 보는 지혜인 천안통을 얻었으며 후야에 새벽녘에 우주의 일생의 진리를 갖다가 우주의 일생의 진리를 꿰뚫어 보는 누진통을 얻어서 비로소 이없는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여 붓다가 되었다. 이렇게 육신통 이런 말도 숙명통과 천안통, 누진통 이렇게 있고 또 신표통 몸을 마음대로 나타내는 신통도 있고 타신통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신통도 있고 천인통은 남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 신통도 있다. 이게 육신통이라고 하는데 별로 신통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알겠죠? 저는 신통력에 취해서 이상에 교주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는 신통은 별로 좋아할 게 못 돼요. 내 마음이 편안한 단계를 마음의 평화와 고요를 찾아서 이렇게 삶의 의미를 찾아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누진통은 우주의 진리를 꿰뚫어 보는 신통으로서 사가모니 붓다가 처음으로 얻은 거고 불교의 진리가 아니면 도달할 수 없다고 한다. 이 누진통, 번뇌가 다하는 거,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불교에 팔정도가 있다 이거죠. 팔정도. 사성제가 나와. 사성제. 네, 이게 불교에서 중요한 어떤 사성제 팔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늘 이걸 공부를 하는 거죠. 사성제. 인간이 왜 고통스러운가? 고통의 원인은 뭔가? 고통이 완전히 소멸되는 게 있는데 그 소멸되는 방법이 뭔가? 이게 고집멸도 사성제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팔정도 어떻게 바른 견해가 어떤 거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이게 다 필요한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도 이게 고집멸도와 또 사성제 팔정도 이것을 보면 첫째 인간의 실존을 갖다가 괴로움이라고 이해한다. 인간 삶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겠죠. 이 상황에서 인간의 실존을 괴로움이라고 이해할 것. 이 괴로움은 괴로움과 즐거움으로 들일 때는 그런 괴로움이 아니고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비록 행복의 절정에 있을 때라도 거기에 반드시 맺혀 있는 괴로움이다. 즉 괴로움의 인간은 실존의 다른 이름이다. 괴로움의 원인을 밝히는 것, 이게 집착이라는 게 우리들이 생존하는 바탕에는 욕망과 욕구가 가로놓여 있다. 우리가 바라는 것, 그다음에 또 그런 것들이 갈망 또는 맹목적 의지이다. 이것은 개인적이고 개체적이고 동시에 집단적 또는 생물적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괴로움의 원인인 갈망을 없애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것이 실체적인 해결책이다 고 생각하고 네 번째 갈망을 없애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도성제인데 이것을 도라고 부르고 불교의 실천 종목이 여기에 있다. 이 괴로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 여기에 팔정도가 있는 거죠. 팔정도가 존재의 실상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사람은 괴로움의 원인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인데 불교는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 원인을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보다는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모든 것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지 죄를 지어서 괴로운 게 죄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죄무자성 종심이 그래서 죄라는 것은 자성이 없어서 마음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지 죄라고 말할 것은 없다 이거죠. 단지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의 실상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는 연기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는 거죠. 연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봅시다. 다 끝나가죠? 한 5분 남았을 거예요. 5분 남았으니까. 네, 12연기가 나와요. 12연기. 무명행식 이렇게 나와요. 모르기 때문에 무지는 용감하다 그래요. 무지는 용감하다. 모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모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떤 사람이 장바구니에 들어가는 이렇게 시장을 봐갖고 시장을 보고 이렇게 안에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어느 날 가다가 부딪혀갖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나의 시장 바구니도 넘어졌고 그 사람 시장 바구니도 갖고 있다가 넘어졌고 거기에 주스 먹으려고 사왔던 주스도 다 엎어져 있고 토마토도 몇 개 사갖고 샐러드 해 먹으려고 갖고 왔는데 엎어져갖고 다 뒹굴고 있고 그래서 내가 막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눈을 좀 제대로 뜨고 다니라고 봉사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 봉사였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마음이 아파하고 다 주워 담아갖고 이렇게 미안하다고 왜 그 순간 상대방의 실상을 존재의 실상을 제대로 보는 순간 우리 마음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근데 상대방을 제대로 몰랐을 때는 어때요? 막 욕하고 온갖 욕 다 해놓고 지금 뭔 제정신이냐고 눈을 뜨고 사라고 눈을 어디다 두고 사냐고 그래서 막 다 해놓고 막상 딱 가서 이럴 딱 진짜 보니까 봉사 아저씨였어요. 왜 자기 자신이 비참한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상대방을 조금만 더 이해할 걸. 조금만 더 이해했으면 마음이 덜 아프고 그런 것들을 덜 할 건데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무명으로부터 많이 생긴다 이거죠. 모르기 때문에. 무명은 이게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해버리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의식 구조가 형성되고 이 의식 구조가 이렇게 형성되다가 보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이게 명색이라고 하는 건 이 육신과 정신인데 이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 구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이런 것들이 육신도 그렇게 만들어진다 이거죠. 마음에 늘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째요? 얼굴에가 불안한 기색이 보이죠. 그런 게 있어요. 여기도 그런 사람이 갖고 있는 생활 습관. 그다음에 이런 명색 이런 것도 생기고 그다음에 또 그 사람이 늘 써봤던 거. 자기도 모르게 피아노를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은 어째 피아노 건반 같은 것만 딱 보면 어쩌냐면은 이 육처라고 그러죠. 육처. 이 기관이 안이비서심이 기관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옛날에 포카 노래에서나 막 했던 사람들은 좀 포카 그거 조금만 봐도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인식 구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이 영혼과 이 몸과 정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정신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 생김새라든가 손발의 구조라든가 그런 것들도 같이 이 감각기관이 형성될 거라 이거죠. 그러고 나서 그런 이제 이게 촉이 형성되고 그 만지작거리는 어떤 그런 감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느낌이 만들어지고 느낌으로 그 느낌 때문에 좋은 느낌은 집착하고 안 좋은 느낌은 안 하려고 그러고 그걸 취하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존재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이게 연기적으로 된다 이거죠. 그래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된다 이거죠. 근데 이런 행위들이 굉장히 이렇게 해서 연기의 실상으로서 인간 본래의 원인을 잇따라 차례차례 거슬러 올라가서 살핀 결과 모든 것의 근원에는 이런 무명이 있더라. 어리석은 우리가 배우지 않고 모르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비롯됐더라 이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 배워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이제 여기서 거꾸로부터 이제 무엇으로 인해서 늙음과 죽음이 있단 말인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늙음과 죽음이 있고 그러면 무엇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것인가? 생존하고 싶은 생존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난다. 그러면 무엇으로 인해 생존하는 것일까? 집착으로부터 말미암아 생존한다. 무엇으로 인해 집착하는가? 우리가 갈망하니까. 그러면 갈망은 왜 생기는 거예요? 느낌으로 말미암아서 갈망이 생기고 좋은 느낌은 취하려고 그러고 안 좋은 느낌이면 안 하려고 그러고 멀리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무엇으로 인해서 이런 느낌이 만들어지는가? 접촉을 하다 보니까 늘 이거 또 좋은 옷을 입어버릇하다 보니까 좋은 옷은 탐착을 하고 안 좋은 옷은 안 입으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럼 접촉은 또 왜 생기는가? 여러 가지 감각기관으로 말미암아 접촉이 생긴다. 알겠죠? 12년 조금 심오한데 이것은 나중에 또 불교대학 또 나중에 교리 시간에 또 배워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존재의 실상을 뭐라고 해요? 이런 연기적인 사고방식.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니까 저것이 생겨나고 이 연기의 실상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 보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이거죠. 부처라고 말하는 부처 깨달은 자 부처가 되는 것. 부처의 의미는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으로 인해서 이해된다. 석조는 무엇을 깨달은 것일까? 부처란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에 눈뜬 사람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무언가에서 깨어난 사람, 잠에서 깨어난 사람, 꿈에서 깨어난 사람으로 해석해야 된다. 뭔가에서 깨어난 사람으로 해석하면 된다. 무지 때문에 생존에 집착하여서 우왕좌왕하기만 하는 상태를 갖다가 벗어나는, 부처란 그런 한심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을 의미한다. 부처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깨어난 사람, 부처가 된 것을 갖다가 성도라 하는데 악마를 항복시킨 에피소드를 포함해서 항마 성도라고 부른다. 여기가 부다가야 인도에 보면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었던 성부 부다가야 이 마보디 대탑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인도에 가보면 이런 그림 여겨뒀다가 한번 봐주세요. 그 부다가야 보디고 마하보디 대탑 내부에 모셔진 부처님이었던 그런 모습이랍니다. 부처님의 어떤 다른 이름이 이렇게 있니 열애라는 이름도 있고 운공이라는 이름도 열애 운공이라는 이름도 있고 정견지라는 이름도 있고 영행족이라는 이름도 있고 선서라는 이름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네. 근데 읽어볼게요. 내가 빨리 읽을 테니까 아 그런 뜻이구나 하고 보세요. 열애라는 말은 부처님에 의한 중생의 부재를 전면에 내세운 대승불교적 발상으로서 그와 같이 있는 그대로 또 실상, 진여 그것에 의해 일부러 중생 부재를 위해 이 세상에 돌아온 사람 혹은 이제 조금 억지로 만든 말 같기도 하고 열애 중생 구제를 위해서 이 세상에 돌아오신 분 그래서 열애라고 표현하고 은공은 공경을 받을 만한 그 다음에 또 공양을 받을 만한 은공을 갖다가 한역으로 아라한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은공 공양을 받을 만한 공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부처님을 이름하여서 열애라고도 하고 은공이라고도 하고 또 정변지 바르게 두루두루 깨달은 사람 올바른 깨달음을 얻으신 분 두루두루 변지라고 그러죠. 변지 정변지 그래서 두루두루 여러 가지를 다 깨달으신 분 올바른 깨달음을 얻으신 분을 갖다가 정변지 그다음에 또 명행족 이 명행족 지혜 명은 갖다가 지혜를 상징하고 행은 갖다가 실천이라고 표현하는데 지혜와 실천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행족이라고 한다. 명행족 밝을 명자에다 행할 행자니까 지혜와 실천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천사 정말 경사스럽게 잘 간 사람 정말 경사스럽게 피안으로 잘 건너간 사람 행함이 아름답다 그러고 해탈의 경지인 열반에 들어 다시는 이쪽 언덕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가 열애 10호라 그래요. 여기는 5가지고 뒤에 또 나와요. 모든 세간의 세상을 잘 아시는 분, 경험하고 통찰하셨다 그래서 세간을 갖다가 다 이해하신 분, 모든 방편에서 세상을 잘 아시는 분이고 우상사, 회존 당신의 것보다 뛰어난 자가 없기 때문에 더 높은 자가 없다 그래서 무상사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조호장부, 장부들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을 잘 인도하기 때문에 조호장부라고도 그래요. 길들이다 이거지. 세상 사람들을 잘 인도하기 때문에 조호장부라고 표현하고 하늘과 땅의 스승이다 그래서 현생과 내생의 스승이라 그래서 천인사라고도 표현하고 일단은 알아야 할 것을 전부 깨달았기 때문에 해탈의 기경에 이른 지혜를 가진 그걸 갖다가 부다라고 표현하고 부처님을 갖다가 이렇게 10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열애, 운동, 정견지, 명행적, 선서, 세간의 우상사, 보호장, 천인사 이런 뜻이다 이거죠. 아시겠죠? 네. 빨리 끝내야 되니까. 예.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이라든가 부처님의 생애를 갖다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절에서는 부처님의 생애를 1년 동안 하는 거죠. 1년 동안. 여기 안에는 부처님의 교리도 들어가 있고 부처님의 어떤 그런 일생 이런 생명들을 추가해서 열반에 드실 때까지 태어나서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 그렇게 나가는데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남았으니까 열반에 다음 시간에는 열반에 드실 때까지 한번 그래도 3시간을 이렇게 해 나갔는데 쉽게 설명을 해주고 하면 좋은데 내가 참 이게 언변력이 잘 안 되더라니까 이게. 그래도 좀 부족하더라도 알아서 다 이해하세요. 알겠죠?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고 부처님의 어떤 이런 생애가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내가 마음속으로 믿고 따르기 위해서 저 부처님의 어떤 그런 부분을 저분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가르침이구나. 아까 부처님의 어떤 고행상 하나만 봐도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나요? 저렇게 애쓰면서 6년 동안 저런 고행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그걸 벗어나서 가르쳐 놓은 어떤 이런 가르침인데 얼마나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면서 받아들일 만한 어떤 가르침이다 이거죠. 우리가 스님들이라든가 지금까지 이렇게 종교인들이 그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그게 아쉬울 뿐이지 부처님의 고행상 하나만 보더라도 저렇게까지 해서 깨달아는 어떤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놓은 가르침인데 하면서 받아들여 나가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예. 오늘 부처님의 생애 3번째 시간 주신님께서 강의 주셨습니다. 우리 강의 주신 주신님께 감사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지사항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상황 들어가겠습니다. 4월 22일 우리 정두스님 강사 정식 모시고 천수영 강의 시작합니다. 아까 시작 전에도 제가 천수영 강의 교양 강좌 여러 번 한다고 했죠. 저기 추석부에 보시면 앞에 거기도 해놨어요. 그러니까 4월 22일 날 개강이니까 그 전에 관심 있으시고 천수경 꼭 한번 들어보고 싶은 분들은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묘장구 대단원의 천일대 정진기도가 있는데요. 지금 300일차 기도 4월 23일 날 목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있습니다. 혹시 이거 해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안 해보셨으면 한번 조상 해보셔서 사경하시고 400일차 되는 날 같이 다 모여서 다른 기도 하거든요. 예배주님과 같이 하시니까 한번 사경집 한번 해서 기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 4월 6일 주의스님 부처님 생애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상으로 분상 마치고 끝으로 사항선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항선 함께 보겠습니다. 금일 닮아서 불교대학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
신유장구 대대라니 기도할 때는 다 오세요. 알겠죠? 신유장구 대대라니 기도할 때 희주 스님이랑 계정 스님들 다 가니까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따지지 말고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 같이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